이 시간은 기독론 12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는 평화의 왕이자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엄청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래서 전쟁의 왕이라 한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죠. 전쟁의 왕이라면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막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내 외의 적들을 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 밖으로 가면 평화가 없어요. 지옥은 평화가 아니라 완전 거기는 싸움, 다툼 아주 가득한 곳이죠.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만으로서 이긴 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이긴 자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만 공부할 수 없고 아브라함, 이삭을 공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거기에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야곱까지, 성부, 성자, 성령까지 공부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이것이고, 둘은 하나다, 에하드다. 야히드가 아니라 에하드다. 야히드라는 것은 언론, 완전 외로운 하나의 솔로예요. 모노 이런 뜻이지만, 에하드는 연합 안에서의 하나죠. 연합 안에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돼. 한 육체 아니잖아요. 한 육체예요? 부부가 한 육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한 육체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말은 거기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평화가 따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다. 그러나 반드시 순서는 전쟁을 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거다.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에서 그걸 얻는 것이지, 평화한다고 얘기만 하고 대화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38선에다가 평화사무소 만들었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돈 퍼준다고 해서 평화할 것 같아요, 북한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야 돼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압도적인 우위, 전쟁에 능한 왕. 그의 어머니부터, 원래 이세의 부인은 전쟁에 능한 자식을 못 만들어낸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어떤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장수만을 핏줄하는 그 집안의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다윗 하나만 낳았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수루야와 아비가일을 딸들을 낳았었죠. 딸들을 낳았는데 들어와서 이세에게는 다윗만 낳았죠. 왜 사자와 곰하고 싸웠는가 봤더니 이게 그냥 일이 아닌 거냐.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그 기질이, 싸우는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어떤 여자를 이세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움 잘하는 싸움꾼으로서 이 땅에 어떤 유전적인 형질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사자와 고미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다. 나를 지키시는 이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다. 할렐루야. 또 그 믿음이 대단한 거지. 자기가 싸움 잘한다고 해서 싸움 다 이기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왜 강성해졌습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나라가 강성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배우는 지혜가 있고 받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랍니까? 내가 배웠다고 하잖아. 그럼 받은 겁니까? 배운 겁니까?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가 되는데 성령께 음성을 들어서 설교를 한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충분한 언제라도 성령이 들었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를 하겠다? 설교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공부가 되지도 않은데 목사를 하겠다? 하지 마세요. 누구를 힘들게 할 건데 결국에 그렇게 목사에서 자기 가족만 힘들게 누가 거기를 갈 건데 자기 가족밖에 안 와.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니까. 평생에 가족이 뒤치다거려야 된다고. 그 하나 목사를 위해서. 오만 식구들이 다. 우리는 정말 성경의 정확을 알아야 돼요.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계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해. 하나님이 다 준다게 구원도 다 시킨다고 그래.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할 거니까 하지 않아도 된대. 너가 해야 되거든. 너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까? 다윗이 전쟁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경을 3권이나 쓰고 플러스 알파를 쓰겠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베드로가 성경을 못 썼잖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필해 준 거에다 불러준 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 13권을 남길 수 있었잖아요. 우연히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운 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지혜는 어떻게 받고 배운 지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받은 지혜는 이게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간 지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DNA 유전자는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누구라고요? 모사, 제갈량 같은 모사였어요. 엄청난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계열은 뭐예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겠죠? 엄마니까. 외할아버지가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어가지고 잘 봐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짬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시킨 거예요, 자기 딸을. 네, 그래서 장군의 유전자도 있어요. 네, 밧세바에게는 장군의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 공부 많이 하는 이런 유전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해야 이것도 아는 거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시에 얼마나 가르쳐 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언할 때 보통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다 성령이 준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열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혜를 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공부를 했어요. 자, 열왕기상 4장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이고 주여. 30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 잠언 전도서 보면은요, 공부를 많이 한 게 나와요. 내가 엄청 공부를 머리 아파 죽겠다 이거지. 공부를 많이. 자, 열왕기상 4장 30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사람은요, 이 동쪽 사람은 욥의 지혜예요. 욥의 지혜. 욥이 동쪽 동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 사람이 욥 기서가 그래서 지혜 문학인 거예요. 네. 엄청난 그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네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논쟁하잖아요. 근데 어찌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오늘날도 만들기가 쉽지 않아. 한두 번,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끝까지 가려고 그래. 하도 그러니까 엘리후가 야, 이 양반들아, 지금까지 계속 논쟁만 하고 자빠졌냐. 그리고 둥간에 등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틀렸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동방은 지혜로운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모든 지혜, 욥기서에 나와 있는 동방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는 애굽의 지혜. 이건 애굽의 지혜예요. 그 애굽의 지혜하고요, 동방 지혜하고 비슷합니다. 욥기서 읽어봐도 욥기서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나 다 읽어봐요. 그런 말이 안 나와. 하나님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일종의 격언이잖아요. 격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격언이잖아요. 이게 그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성경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슨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무슨 스타일 하는 노래도 가져 있잖아. 노래도 나는 강남 스타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스타일은 아니야. 성경 스타일은 아닌데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그 동방 사람들의 지혜 그 다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공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지.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맨 나가서 옆에서 귀에다가 이거야 들려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공부를 해서 터득한 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잠언 1장. 잠언 1장.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본문을 갖다가 좌우명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러나 차이는 7절에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잠언도 비유도 다 배운 거예요. 잠언,
잠언 스타일, 비유 스타일, 지혜 있는 자의 말의 스타일, 오묘한 말의 스타일, 이런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제 차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께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세상 지혜를 많이 못 알아도 상관없잖아. 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다시 열왕기상 4장 31절로 34절까지 31절로 34절까지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때 유명한 지혜자였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자, 잠언 지금 우리가 갈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 3,000가지의 일부예요. 일부. 잠언서가 잠언 일부예요. 그 다음은 잠언과 전도서. 이것이 잠언 전도서가 잠언, 그가 말한 잠언. 그래서 잠언서는 3,000가지 중에 제가 숫자를 해보면 약 1,000개 정도 돼요. 잠언서 절수를 다 계산해 보면 약 3분의 1 정도 돼요. 그게 더 많이 썼는데 안 남겨졌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몇 개요? 1,005편. 그의 노래 1,005편에 남아있는 것이 아가서지. 그 다음에 시편 72편과 127편이죠. 거기 남아있어 지금까지. 그것도 많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 8장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숫자 절까지 내가 세봐야 했는데 그거 못 세봤네. 세봐야 돼. 그렇게 남아있고, 또 그가 말이죠, 동물과 식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 동물과 식물을 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물도 육지에 있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서 집짐승과 길짐승,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거,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거 다 논할 수 있었다는. 자, 33절 34절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졸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보낸 자들이 왔는데 스바 왕은 직접 와서 지가 엄청나게 그 예물을 갖고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공부 많이 한 그가 전도서에 뭐라고 했느냐. 전도서 마지막 장 봐봐요. 12장. 그래서 논문은 쓰는 거 머리 아픈 거예요. AI를 많이 부려먹어야 돼요. 이제 12절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공부 많이 하는 거. 공부를 한 개나 했다니까, 아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공부 많이 한 그가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공부 별로 재미없고요, 헛된 거예요. 그거 아무리 공부해봤자 천국 갈 때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거 배우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했다 해야 오우 훌륭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하냐고 좀 뭐 지가 무슨 기도 많이 한 모양 이렇게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대학 4년 다 나와야 되고요. 신대원 들어가는데 제 때만 해도 오수에서 오수, 서울대생도 떨어져요. 오수한 사람이 기본이었어요. 신대원 3년, 거기다가 인턴십 2년, 목사구시 또 시험을 쳐야 돼. 합격해야 그 뒤 1년 뒤에 목사 안수. 10년 걸려, 10년 우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대원 시험 다 쳐서 들어가는 건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공부를 했더니 어떠냐? 자, 우선 12장 8절 요약을 먼저 봅시다. 세상 공부를 했던 그의 요약. 자, 전도서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뭘 헛되느냐? 9절부터 12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라는 말이 막 입에서 나왔지.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공부하는 거 피곤해요. 성경을 나 공부하는 거 피곤하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근데요, 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건요 피곤해. 나는 진짜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처럼 성경 가르치는 행복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주님을 안다는 게요 얼마나 기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안다는 거. 네. 주님을 제대로 알았더니 주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주님을 알려고 노력했어요.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네.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마 세상 공부해가지고 지 잘난 똑똑한 게 있으면은 저는 아마 평범한 IQ이기 때문에 삐리리 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삐리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기 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당 500년의 조상들의 역사의 전통을 이어를 받아가지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한 게 불신자지만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가능성 DNA 유전자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면 파버리지 그냥 딥다. 파가지고 공부를 탁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평범한 IQ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만약에 똑똑했으면은 아마 교만해서 진즉 너 그만하다 썼을 거야.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 나는 너무나 평범한 IQ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 고백이 절로 나와. 주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 깨닫게 하는 것이요 파파파파 와버려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파파파파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딱 나와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똑똑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S대 나온 사람 다 쓰지 하나님이. 저는 C대 나왔어. C대. S대가 아니라 제 대학까지 얘기하게 되네. 그래도 국립대예요. 최고 대학 좋은 대학 나왔어요. C대 나왔어. C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냐?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20살에 왕이 됩니다. 사울왕은 40세, 다윗은 30세, 그 다음에 셋째 솔로몬은 20세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될 때. 근데 다 40년 통치예요. 됐다. 조사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20세 왕이 되니까 전쟁도 안 해봤어. 갑자기 아도니아가 자기 형이 왕이 되겠다고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했다고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사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옆에서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거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정복해서 주변의 사람은 다 조공을 바치고 다 이렇게 하고 자기 백성들은 많은데 다 포도나무 아래서
또 무슨 나무 아래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히 이렇게 사는, 이렇게 되는데, 이들의 숫자도 많아. 이제 잘 사니까 다 이스라엘 아니어도 주변에 들어와서 난 이스라엘 사람 하겠다고 할례 받아버리지 막 그러니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걸 통치하는가, 어릴 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가자 이거지. 그래서 당시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법궤만 갖고서, 법궤만. 왜냐하면 놋땅을 사울이 없애버렸잖아요. 놋땅이 원래 법궤하고 성막이 같이 있었는데 놋땅을,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성막을 회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만 있니까 돌아다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결국에 다윗성에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은 성막이 그래 없어가지고, 성막이 그 밑에 물기르며 나무 패는 자가 있었죠. 그들은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물 기르며 나무 패는 자가 어느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성막을 갖다 놓은 임시로. 그래서 골이 간 거야. 네. 그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법궤는 다윗성에 있는데 성막은 지금 다 아마 없어지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리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 법궤 앞에서 제사는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거기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원래 성막인데 번제단도 있어야, 번제단에서 법궤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만 들어가는 거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있는 그곳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해파됐으니까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산당,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고 어떡합니까? 주님이 저를 이끌어가지 않으면서 안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 이야기. 자, 열왕기상 3장. 자,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청정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목적은 재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온 인류를 심판해야 되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마지막 인류의 끝에 심판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의하면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바로 가.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낙원에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건 상급 심판이죠. 어떤 네 종류의 신분에 어떤 종류의 신분을 얻을 것이며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심판. 지금은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천국에 바로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무덤 속에 있어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천년왕국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인류의 종말일 때 아마겟돈 전쟁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거 심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심판을 잘해보기 위해서 지혜가 잘하고 키가 잘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누가 보니까 예수님도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배웠어요. 율법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때 그 성인식 할 때 이 아들을 또 그 얼마나 또 그 공부를 잘했는지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아들이 없다 막 돌아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다 율법을 지켰다 그 말. 그 율법의 공부를 하고 다 예수님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부를 해도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왕이 되어서 공부를 했는지 그 전에 공부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구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요. 1천 번제를 드렸대요. 뭘요? 1천 번제. 4절로 5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드리는 것은 뭘 드렸겠어요? 양을 드렸겠어요? 비둘기 드렸겠어요? 소를 드렸겠어요? 소잖아요. 황소를 드렸다니.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감동. 그래서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무슨 오래 통치 뭐 이게 아니라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잘 청정하는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지혜를 줘버려요. 그때. 자, 11절입니다. 13절까지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호크마.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호크마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살 때는 호크마 주석을 샀어요. 지금은 별로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근데 옛날에 호크마 주석이 저의 선배들, 저보다 한 30년 선배들은 호크마 주석을 봤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호크마 주석에다가 칼빈 주석 봤다고 그래요. 지금은 원어 주석 봐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본이야, 기본. 호크마. 기본은 다 들어와 있고 기본 공부를 다 해야 돼. 근데 호크마, 그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고 14절에 내 장수도 날도 길게 하리라. 근데 길게 못 살았어요. 왜? 나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60살에 죽어요. (40년) 통치하고 죽어요. 일찍 죽는다고. 다윗은 70에 죽지만 이건 60살에 죽고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나중에 타락한 거예요. 내가 타락한 부분에서 정난하게 얘기하면은 또 솔로몬이 천국에서 머리 끄적끄적 할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어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미워하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갈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그래서요 솔로몬이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딱 3가지를 구했어요. 예수 믿고 딱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딱 3가지를 구했어. 첫째, 그때 당시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기도 제목의 첫 번째. 3가지를 딱 구했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게 황금처럼 들리더라고 이 소리가. 지혜를 구해. 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똑똑한 것은 지식을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거든. 오 주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거나 130, 140이 안 되고 100 얼마가 되고 평범한 IQ니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이야기는 몰랐어. 그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설교 본문에 이 본문을 쓰더라고, 지혜를. 그래서 저거다 저거. 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할렐루야. 늦게 믿었잖아.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늦게 믿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나는 전적으로 믿었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거 야곱을 잊지도 않았는데 훗날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아주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더라. 지혜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 이제 지혜 지금 시작인데요. 예, 우선 평화의 왕이자 지혜의 왕인데, 평화의 왕은 아버지의 은덕으로 평화를 누릴 뿐이야. 아버지의 은덕으로.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 예수님이 정리하면은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이예요. 예, 평화를 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오늘은 여기는 넘어가야지. 그래야 계속 가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이. 27절. 이 평화를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평안도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피스. 자,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에이레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하잖아.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어떠냐? 평화를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피스메이커 되기 전에 전쟁하는 자가 되는 것을 그걸 놓친 게 문제고, 그러나 평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야 돼. 자, 마태복음 5장. 근데 전쟁을 생략하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래. 이게 바로 지금 문제죠. 우리나라도 문제잖아요.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에서 돈 갖다 바쳐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핵 개발했잖아. 결국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고통스럽잖아. 지금 훨씬 더 비대칭 전력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평화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이시고 평화의 왕보다 더 뛰어나시면 평화 그 자체이셔요. 예. 평화 그 자체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예요.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13절로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 거꾸로잖아요. 한자는 거꾸로예요. 근데 원래는 에이레네 피스예요. 화평,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는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서 결국에 우리를 평화케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 뛰어나셔요. 자, 마태복음 12장.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혜.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스바 여왕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말씀을 안 들으려 한다고 말. 지네들이 똑똑한 지식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들려 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해버려. 이게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요.
회개 기도문 그렇게 갖다 줘도요, 귀를 틀어막고 안 합니다. 희한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 못 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주 못 벗어났는데 안 한다니까. 희한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심판을 항상 주의하라 이거예요. 답은 이게 잠언 전도서 얘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래서 두 창기를 심판을 잘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보세요. 신랑을 맞을 때 어떻게 맞이할 걸 준비하잖아. 아판데시스 그 마중 나가잖아. 마중 미팅 모임. 예,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날 것인가. 그 심판이 그것이 바로. 예. 그 심판이 기본적으로는 사망과 생명의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상급과 상급 없는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우리가 항상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이,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은 열왕기상을 보게 되니까 듣는 마음이라, 지혜를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지혜의 뜻은 듣는 마음이라고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안 되는 것은 청정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 이건 교만이 꽉 찼어요. 교만이. 자기 교만이 꽉 찼어. 절대 안 들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눈이 동떠 떠요. 오, 내가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한 번 하나님이도 몰랐네.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네. 구약 성경을 내가 헛것을 봤네.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날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는지 전혀 몰랐네. 한 번 본 영원 구원이라고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천국에서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인데 그게 아니었네. 오, 내가 어떻게 정신 번쩍 났죠. 할렐루야. 정신 번쩍 안 난 사람은 그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목적은 지혜로운 판결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이 공의로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최종적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보좌예요. 원래는 다스리는 보좌였다가 결국에 마지막은 심판하는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해준다, 왕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심판을 잘한다는 건데, 그 심판은 공의롭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알고 찾고 구하고 그때를 대비하는 자가 결국에 왕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닮고 잘 사는 거, 이거 구하는 것은 절대 왕노 못해. 주님 앞에 섰는 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선 날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을 들었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지혜자겠지, 다윗도.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에서 그 지혜를 가져왔다는데, 그 동방은 욥기서고, 지혜의 문학이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아니야 사실은. 이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개를 보면 전부 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게 딱 그게. 악을 따르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약간 다른 거예요. 아가서는 엄청 심오한 거예요. 바른 아가서 강해.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저 책을 내가 썼나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 책을 내가 과연 썼나.
이 인간의 작품인가? 사보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아가서 강의를 제 영상으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알아요. 눈물이 팡팡 나와버려요.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정확하게요,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지혜 문학의 지혜 문학을 우리가 욥기서도 배워야 되고 다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일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것도 있다. 둘 다 하나를 생략하면 안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갈매기 조나단 때문에 열심히 날아다녀야 돼. 그래야 뭔가 잡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할 수는 없어요.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성경들 공부하는데 성경은 너무 재미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공부는 머리 아프지만 성경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 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혜 문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지혜 문학이라고 했는지, 지혜라는 것이 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사는 지혜도 없고 천국 가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기에,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죽음과 더불어 슬피 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지혜와 천국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